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행위입니다. 오늘도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닌 여러분 인생에 답을 얻는 예배, 또 힘을 얻는 예배, 막힌 길이 열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있는데 바울이 편지를 쓱 쓰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지막으로 너희가 기억할 게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해져라. 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이 쭉 하시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나야지 왜 나에게 문제가 오냐? 예수 믿고 나서 왜 문제가 더 생기고 더 어려움이 오냐? 오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위기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막 생기기도 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오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답을 얻으면 여러분의 해석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로 18절로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가서 막연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으라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족속을 살리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가 제자화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사단에게 이렇게 속고 막 얻어 터지고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어렵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성도로 교인 삼아라 이렇게 안 했어요. 교인 삼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우리가 제자화 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사람과 싸우고 갈등하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길, 성도로서 제자로서 가는 길에는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철로역정 아시잖아요. 철로역정 천국까지 가는 그 순례자의 길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이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것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순례자에 가는 그 길에 많은 장애가 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살아가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렘넌트로 걸어가는 그 길에 탄탄대로가 막 놓여 있는 게 아니고 장애물들이 있다니,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이걸 알고 가면 달라요. 이걸 알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힘을 가지고 가라. 제자화 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픽픽 쓰러져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 떠나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하는 게 제자화 안 돼서 그래요. 그냥 영적인 것 모르니까 육신적인 거에 다
넘어갑니다. 누가 제자를 키울 수 있냐? 누가 예수님만 제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제자가 또 제자를 키워요. 그죠? 베드로가 제자를 키우고 바울이 제자를 키우고 먼저 자신이 제자로 만들어진 사람이 제자로 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다락방 전도에 훈련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3년 동안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를 가르치셨어요. 집중적으로 틀린 게 뭔지, 바꿀 게 뭔지, 가져야 될 게 뭔지, 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진짜 복이야. 핍박을 당해, 너희가 박해를 당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이 복에 대한 것을 바꿔줬어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각인은 바꿔주고, 너희가 하는 그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지 마.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야. 기도도 바꿔주시고 예배도 바꿔주시고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꿔주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쭉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를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이 훈련받기 바랍니다. 집중해야 돼요. 내가 제자 되지 않으면 사단에게 픽픽 쓰러져요. 우리 앞에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금토일하고 집중하고 수련회하고 이 모든 게 렘넌트를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237의 성도 다민족 성도들도 훈련해야 돼요. 제자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다. 오늘 이렇게 찬양도 하고 말씀 속에서 나왔듯이 신앙생활을 그냥 왔다 갔다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그냥 열심히 아니고 중요한 걸 알고 영적인 걸 알고 여러분이 다 무장해야 돼요. 영적인 전투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영적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 가진 자예요. 또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어요. 큰 축복이죠.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동시에 사단이 계속 싸움을 걸어요. 사단의 도전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 사단이 누구 공격하겠어요? 미사일을 쏠 때 어디에다가 떨어뜨리겠냐고요. 가장 중요한 곳에 떨어뜨리잖아요. 목사 공격하고 렘넌트 공격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끝났는데 사단은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해이해지면 안 돼요. 렘넌트들도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계속 예배를 통해. 지금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왜 피할 수 없냐? 영적 싸움을.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데 지금 힘들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영적 싸움을 왜 피할 수 없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요. 세상이 왜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막고 싶은데 사단이 왕노릇하잖아요. 세상은 누구냐? 세상 임금. 사단이 착각하죠. 요즘 완전히 속아가지고 세상 임금인 줄 알고 공중권세 잡은 자로 악한 영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 임금 사단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의 택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님이 택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 속했다라는 말이 뭐냐? 우리의 배경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뿌리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뿌리가 세상이냐? 우리의 배경이 세상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우리의 배경은 천국 보좌. 아멘.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표시는 안 나요. 그러나 이 사단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살다가 왜 픽 쓰러지냐? 왜 어느 날 오는 영적 문제에 무너지냐? 영적인 거라 그래요. 영적인 거라.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 피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단이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활동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대적 마귀, 우리의 원수는 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가 사람이 아니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단도 사단의 일을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막 우리를 위협하면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얼마나 무서워요.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염려하는 자, 걱정하는 자, 불신앙하는 자, 사단이 막 무너뜨리려고 속인단 말이에요. 반면에 고린도 후서에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 마귀, 귀신, 사단이 사단. 이 사단이 이 지금 막 아주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성공 주고 물질 주고 명예 주고 우리를 속여요. 그게 최고인 것처럼 아주 우리를 가장해서 속이고 있다. 사단의 속임수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를 무섭게도 하지만 우리를 두렵게도 하지만 아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유혹하고 있다.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냐?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우리에게 무장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로 13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무장. 마귀의 관계 있습니다. 이 사단이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쟁터 나가는데 그냥 가지 않잖아요. 그냥 가지 않아요. 이 무장하고 가야 돼요. 무장. 어떻게 무장해야 되냐?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두 가지가 뭐냐?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 악한 날.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게 좋은 날 같지 않아요. 악한 날. 점점 사단이 이 자기의 세상을 막 드러내고 네피림의 문화로, 네피림의 교육으로 막 여러 가지 사단이 공격하고 있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이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일을 다 하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어느 날만 모래집처럼 확 무너지고, 영적 문제 오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무너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무장을 소홀히 한 사람들,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지금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바울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전도하다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길을 갔어요. 이 팀에서 떨어졌어. 같이 막 전도운동 하다가, 이 바울과 전도운동 하다가 이 세상을 세상 사랑해서,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아름다운 것, 세상에 눈에 보기에 화려한 것, 세상 따라갔어요.
여러분이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여러분은 살리는 자예요. 세상을 살리는 자. 그리고 후멘네오라고 하는 제자는 결국 중요한 순간에 자기 양심을 버렸어요. 믿음을 버렸어요. 양심과 믿음을 버리고 이 사람도 떠났어요. 우리가 끝까지 가야지 떠나면 안 돼요.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 영적으로 무뎌져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막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이 육신이 약해가지고 지면 안 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육신이 약하면 이게 막 못한다면 훈련도 못하고 많은 걸 중요한 걸 놓쳐. 육신이 약하면 여러분이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방에 시험이 온다. 사단의 시험거리가 늘 우리를 노리고 있고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거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 사랑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이 끌면 세상으로 가고 중요한 순간에 양심도 버리고 복음 버리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요. 언제 사단이 공격할지 모릅니다. 사단도 잠도 자지 않고 막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로마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로마 군인의 옷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오늘 쭉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펴라. 그런즉 서서 군인이 이렇게 잠자고 누워 있고 이렇지 않아요. 퍼져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진리로 서서 싸우려니까 무장하는 거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펴라. 허리를 동여매야 돼요. 힘이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세상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세상은 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 말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의 심장 우리의 이 가슴 심장을 보호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구원의 감사와 감격 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의의 이 호심경이 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은 편해야 돼요. 비싼 신발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편한 신발 어떤 신발? 복음의 신발 평안에 전쟁터 나가는데 이 신발이 편해야 돼요. 무슨 신발이 가장 평하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복음의 신발 종교, 윤리, 도덕, 율법 아닙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신고 그 다음에 모든 것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방패. 어떤 사단이 공격해도 불화살을 쏴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 믿음이 이기네. 아무리 사단이 사방으로 공격해도 믿음의 방패 하나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막 당하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공격도 해야 돼요. 이게 구원의 투구 딱 쓰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 결국은 사단을 이기는 건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내게 남아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내게 말씀이 남으면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공격할 때 말씀 하나 가지고 다 이겼어요. 사단이 공격할 때 말씀. 쭉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말씀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의 이 무기, 성령의 검,
성령의 역사, 사단 결박됩니다. 사단이 무릎 꿇어요. 딱 말씀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다 무장하고도 내가 하나님과 통해야 돼.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본부와 통해야 돼요.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본부의 지시를 따라, 이 사령탑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이 어디에 틈을 가지고 오는지 내가 알려면 말씀 속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사단이 나의 이 연약한 걸 공격하는구나. 그걸 알고, 내가 사단의 공격을 알고 항상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 누리기 바랍니다. 24. 공격에 임하는 자의 자세예요, 자세. 자세가 이렇게 회의하고 내 생각 속에 빠져 있고 그러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승리는 누구에게서 오냐? 하나님께.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냐? 하나님의 싸움. 그 일에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희가 흔들리지 마라.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연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 수고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는 수고, 여러분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수고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라. 요한일서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누가 이깁니까? 사단을 이긴 그리스도. 저주재앙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옥 배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제 한 사흘 있으면 3일 있으면 부활하시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까. 승리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을 알아요. 결말을 알아, 결말. 결말을 아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내가 통과해야지 그 앞에 승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그 뒤에 어마어마한 천국의 열매, 생명의 열매, 영혼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의 끝을 알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일을 여러분이 당당히 기쁨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세상의 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상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그 상도 필요하지만 영원한 상,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 그걸 향해서 바울은 달려간다. 뒤에 것은 나는 다 잊어버린다. 뒤에 거에 연연하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는 이랬고 언제까지 과거에 사로잡혀. 앞을 향해 가야지. 오늘을 살고 미래를 향해 가고, 앞을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가나안 땅 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말, 이 일, 저 일에 우리가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리가 가나안 정복해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하다 말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안 되고, 골로새서 4장에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나님이 내게 준 직분, 우리가 그걸 성취하고 나아가야 돼요. 디모데후서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는 선한 싸움 싸웁니다. 사람들과 악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선한 싸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싸움, 생명 살리는 싸움. 세상의 전쟁은 악한 거잖아요. 다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이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역대하 30장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라고 말하는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고 비웃더라. 이게 모르니까 비웃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재건하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비웃어. 여러분이, 세상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사람들의 저희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느헤미야 4장 9절처럼 파수꾼을 두어서 24해야 돼요. 사단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 후대를 보호하고 현장 살려야 돼요. 파수꾼. 여러분이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 살지 않아요. 한 번 삽니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을 어디에 드릴 것인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인생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 잠깐이라니까요. 잠깐. 우리의 잠깐의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의 여정이에요.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렘넌트의 여정 앞에 노예도 있고 감옥도 있고 포로도 있고, 때로는 기가 막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일도 생기고 풀무불 속에 들어갈 일도 생기고, 여러분이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여러분이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길이 여정입니다. 보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있었던 모든 그런 어려움과 사건과 일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발판됐고 그게 증거거리가 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증인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다 그러셨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남은 자의 길을 가는 거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고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단을 이긴 참된 왕,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24로 누리는, 25에 응답받는 영원한 작품 남기는 증인이요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번 WRC 주제가 영원 응답의 시작, 과정, 끝. 우리는 끝을 알고 있어요. 이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걸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삶 집중. 그래서 우리 삶 집중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가 아닌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보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렘넌트의 길입니다. 여러분 중직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 집중, 우리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길 수 있는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세우시는 삶 집중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고 그래서 삶 응답 받아가지고 우리 237 5천 종족 후대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영적 싸움 싸우는, 영적인 전투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오직 그리스도 충만해서 우리가 현장 살리게 해달라고, 힘 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세상 살릴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전투여 영적인 싸움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현장을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제자로,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